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당면한 여러 문제들 중에서 율법주의적 거짓 선생들에 대한 경고를 먼저 했습니다. 율법주의적 거짓 선생들은 할례와 율법의 시행을 구원과 연결하면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보다는 육체를 신뢰하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기뻐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진정한 할례파라고 강조했지요. 이제 바울은 육체를 신뢰하고 있는 율법주의적 거짓 선생들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서 자신의 외적 모습이 어떠했었는지 그 부분을 드러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해 볼까요? 4절부터 6절까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4절부터 6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자, 바울이 이제 자신의 외적 요소를 한 5가지 정도 드러내는데요. 바울이 먼저 이렇게 말하죠.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자, 이것은 율법주의적 거짓 선생들이 자신의 어떤 신분을 드러내고 또 자신의 율법적인 열심을 드러내면서 자신들이 온전한 구원에 이른다, 그렇게 했던 열심으로 인해서 온전한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한다면 자신도 결코 뒤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자신의 외적 요소가 얼마나 출중했었는지를 먼저 말하려고 하는 거죠. 바울이 드러내는 자신의 외적 요소 중 첫 번째는 뭐냐면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라고 하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신은 유대 전통에 속한 탁월한 유대인임을 밝힌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시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이요.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말한 이유는 뭐냐면 자신은 개종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된 자가 아니라 순수한 이스라엘 족속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베냐민 지파요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것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 가문에 속한 지파로서 자신이 우수한 가문의 사람임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로 말하는 것이 뭐예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이렇게 말하죠. 이것은 바울이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지만 이방 땅에서 태어나 이방 땅에서 살고 있는 유대인이지만 이방인의 피가 섞이지 않은 순수한 혈통의 히브리인이고 또한 히브리 말과 히브리 관습을 그대로 계승한 순수한 히브리인임을 강조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유대인 중에서도 율법의 정통 종파에 속해 있는 자임을 드러낸 거예요. 바리새파는요, 유대 종파 중에서도 율법에 있어서 가장 엄격한 종파였습니다. 바울은 이런 바리새파에 속한 자였고 바리새인의 아들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당시 최고의 석학이었던 가말리알의 수하로서, 그러니까 제자로서 그 밑에서 철저하게 율법을 배운 자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율법 교사의 자격까지도 가지고 있었던 자이죠. 이렇게 철저한 바리새인이었음을 드러내는 겁니다. 이렇게 5가지의 자신의 외적 요소를 드러낸 이후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종교적 열심에 대해서도 드러냅니다. 2가지 정도를 드러내는데요. 먼저 이것을 강조하죠.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율법적인 신념을 가지고 교회를 핍박하는 일에 앞장섰는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옳은 일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더 열심히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 앞장섰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그의 이름은요 예루살렘 성 밖에까지 그러니까 그때 사울이죠. 사울이라는 이름이 알려질 정도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었죠. 사도행전 9장과 22장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바울은 자신의 열심을 무엇으로 드러내냐면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율법을 지키는 열심으로는 어느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정도로 철저했다는 의미예요.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명령들, 그다음에 모든 기준들을 얼마나 철저하게 지켜냈는지 흠이 없다라고 말할 정도였어요. 이것은 완벽하게 지켰다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거짓 선생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율법을 지킴으로 의로워진다면 자신은 어느 누구보다도 더 의롭다라고 말할 자신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만큼 바울은 율법을 지키는 것에 있어서도 철저했고 흠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철저하게 지켰던 인물이라는 것, 자신 스스로가 이렇게 드러냅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런 외적 요소와 종교적 열심을 갖고 있었을 그때에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붙잡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거기서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회심을 하게 되죠. 그렇게 회심하고 나서 보니까 자신이 그동안 자랑거리로 가지고 있던 육체적 신뢰의 요소들은 정말 무익하던 것들이었음을 깨달았어요. 정말 무가치하던 것임을 바울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육체적 자랑거리로 여기던 것들을 내가 지금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것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 7절부터 9절의 내용이에요. 자, 함께 읽어볼까요? 7절부터 9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자, 바울의 말을 보시면 먼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해로 여긴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처음에 내게 유익하던 것, 이건 뭐겠습니까? 5절과 6절에서 언급한 자신의 외적 자랑거리들, 또 종교적 열심으로 탁월했던 모습들, 이렇게 육체를 신뢰할 만하다라고 여겨지던 여러 요소들이에요. 그런 육체적 자랑거리들, 민족적, 혈통적, 신분적, 율법적 이런 열심들, 이런 자랑거리들은 다 세상에서는요 인정받고 높임을 받던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자랑거리들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주의해서 봐야 될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를 위하여라고 할 때 위하여라고 번역된 헬라어예요. 우리 한글 성경만 보면 마치 바울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뭔가 하는 것처럼 여겨져요. 그런데 여기 위하여로 번역된 헬라어 디아는요 무엇으로 인하여 또는 무엇 때문에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자신의 자랑거리들을 해로 여긴 것은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인하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의미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이 나를 만나 주셔서 나의 시선이 바뀌고 가치가 바뀌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전에 자랑거리로 여겨지던 것이 예수님 때문에 그것이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것이라는 걸 알게 됐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로 이 위하여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올바른 이해입니다. 그 다음에 해로 여긴다.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율법적 열심과 그 노력 이런 것들이 자신을 의롭게 만들고 구원에 이르게 한다라고 여겼었는데 오히려 하나도
거의 100% 도움이 안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는 얘기예요. 도움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로 나아가는 그 길에 방해가 되는 요소밖에 작용을 안 한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내가 이제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그리스도 때문에 비로소 나의 외적 요소라든가 율법적 열심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무가치하고 무의미하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됐고, 그래서 내가 자랑스럽게 여기던 그 모든 것들이 오히려 내가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일에 방해 요소였음을 이제 알게 되었다.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무엇이라고 언급을 하냐면,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부연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약간 다른 시각으로 말하는 거지만 똑같은 의미예요. 다시 정리하면, 내가 왜 그런 자랑거리들을 해롭다라고 여기냐면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예요. 그럼 여러분, 고상하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너무 고상하게 번역을 해놨어요. 여기 고상하다는 것은요, 무슨 의미냐면 이게 휘페레코라는 단어인데 압도적으로 높은 가치라는 의미예요. 다시 말하면 더 이상 높은 가치가 있을 수 없을 만큼의 최고의 가치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최고로 높은 가치이기 때문에 다른 것들이 다 해가 된다, 이런 의미예요. 그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최고로 높은 가치라는 거죠. 그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뭐예요? 단순하게 지식적으로 안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사실, 그분이 구약 성경에서 예언되어 있던 메시아라는 사실, 이것을 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자 되신,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믿는 것이 이 세상 최고의 가치라는 걸 내가 이제 알게 됐으니 나의 외적 요소들, 율법적 열심들, 그것이 얼마나 무가치한 줄 내가 비로소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이 최고의 가치 때문에. 이걸 잃어버리고 율법적 열심에 빠진다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고 바보 같은 일인지 이제 확실하게 알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무슨 의미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러니 율법적 열심들이 최고의 것인 줄 알고 자랑으로 삼던 그때를 생각해 보니까 그것이 오히려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일에 방해 요소였음을 이제야 비로소 알게 된 거죠. 이것 때문에 바울이요, 이제 지금까지 강조한 이 내용을 이제 정리하듯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 이렇게 여기는 이유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다시 정리해 볼까요? 여기 보면 내가 그를 위하여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서 위하여도 똑같아, 디아예요.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다음 뭐래요? 모든 것을 잃어버렸대요. 배설물로 여겼대요. 여기 잃어버렸다는 것도 잘 보셔야 돼요. 잃어버리고 싶지 않았는데 어거지로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여기서 잃어버렸다는 것은요, 자발적으로 버렸다는 의미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제 비로소 내가 자랑거리로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을 자발적으로 버렸다는 거예요. 왜?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요. 아무 가치가 없으니까 그것을 붙잡을 이유가 없어요. 그것에 열심을 낼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기쁘게, 아니 기꺼이 그 모든 자랑거리들을 버렸어요. 그리고 배설물로 여겼대요. 여러분, 배설물로 여겼다는 것도 동일한 의미예요. 아주 무가치하게 여겼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전에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자랑스럽게 여겼던 그 육체적 자랑거리들 이제는 자발적으로 버렸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한 구원이라고 하는 최고의 가치를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정말 무가치하게 내가 여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무가치하게 여겼다라고 하는 의미, 배설물로 여겼다는 의미에 담긴 또 하나 아주 중요한 의미를 말씀드릴게요. 자, 외적 요소들을 무가치하게 여겼다, 자발적으로 버렸다라고 하니까 그것은 하나도 쓸모가 없어,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이전에는 그 외적 요소들,
그 열심들, 내가 자랑으로 여기던, 여기에는요 로마 시민권자라고 하는 이런 자랑거리들도 포함이 돼요. 여기에는 없지만 그런 나를 높일 수 있었던 여러 요소들을 예전에는 오직 나를 높이고 나를 위해서,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해서만 그런 것들을 사용했는데, 이제는 나를 위해서 그런 것들을 사용하지 않고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전파하는 일을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실제로 바울의 전도 여행을 살펴보면요, 특히 자신의 로마 시민권자라고 하는 이 신분을 평상시에는 거의 밝히지 않아요. 근데 복음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여길 때는 로마 시민권자는 사실을 드러내죠. 그런 것처럼 바울이 이전에는 나를 위해서, 나를 높이기 위해서, 나의 성공을 위해서 사용하던 자랑거리들을 이제는 나를 위해서 쓰지 않고 오직 복음을 위해서만 쓰겠다라고 결심하고 고백하는 것이 오늘 이 표현의 내용이에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해로 여길 뿐만 아니라 다 배설물처럼 내가 이제 여긴다 라고 하는 것이 그런 의미입니다. 자, 이렇게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만 내가 이런 자랑거리 요소들을 사용하겠다라고 고백했는데 그 이유를 또 다른 시선으로 이야기합니다. 몇 절을 보시냐면 9절을 보시면 8절 끄트머리부터 보시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 다음 보세요,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래요. 자, 그리스도를 얻는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리스도를 얻는다는 것은요, 주님이 재림하실 그때까지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더 깊이 해나가기를 원한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라는 거죠. 또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이건 뭡니까? 주님이 오실 때까지, 재림하실 때까지 그리스도를 향한 그 은혜의 믿음, 그 믿음 안에 내가 항상 머물러 있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아래 머물러 있어야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때 그 시선에서 우리가 뭐예요? 발견되죠. 그래서 그 은혜 아래 항상 머물러 있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이렇게 외적 자랑거리들, 이런 가치들을 가지고 내가 나를 높이는 그런 일에만 전념하다 보면 점차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의 친밀한 교제를 자꾸 잊어버려요. 잃어버리게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은혜 밖으로 자꾸 나가게 돼요. 세상 일에 매이고 성공을 위해서만 치달려가고 돈을 위해서만 세상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요,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명분은 남을지 몰라요. 종교 안에 기독교 이렇게 쓰는 그 정도의 마음은 남아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주님과의 교제는 점차 사라집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 나는 늘 있어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스스로는 은혜 밖으로 자꾸 나가고 있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성숙한 성도들은 보이는 거예요. 저렇게 내가 조금 더 벌고 열심히 일하고 이 문제만 좀 해결하고 내가 주님께 나가야지 라고 생각하면요, 그것이 해결됐을 때 주님께 올 것 같지만 안 그래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사람의 욕심이란 건요, 가져도요 만족을 못해요. 오르고 올라도 만족을 못해요. 그게 사람의 탐심이고 욕심이고 죄성이에요. 그러니 도대체 얼마만큼 가져야 주님께 나올 수 있겠냐고요. 얼마만큼 인기와 명예가 올라가야 주님께 나올 수 있겠냐고요. 오늘 전도님들하고 사사기를 공부했지만 사사기에서도 드러나는 것이 뭐냐면요, 그들이 세상의 철병거의 두려움에 휩싸여서 20년 동안 압제를 받아요, 이방 민족에. 근데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하나님, 저 철병거만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 잘 섬길 텐데. 아니, 하나님, 우리에게 저 철병거와 같이 강력한 무기가 있으면 하나님 잘 섬길 텐데 라고 말하지만요, 그때 사사로 세움받은 사람이 누구였냐면 여선진자 드보라였어요. 이 말은 당시 문화 속에서요, 여성이 가지고 있는 위치는 사실 선지자도 될 수 없고 사사도 될 수 없는 그런 문화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사회 속에서 여성을 선지자로 세웠고 여성을 사사로 세웠어요. 무슨 말이냐? 너희들이
저 이방의 족속의 손에 압제받고 고통받는 것은 너희들 군사력이 없어서가 아니야. 너희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 있기 때문이야. 너희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있기 때문이야. 그 문제가 해결돼야 다른 문제가 주 안에서 풀리는 것이지, 다른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서 주님과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너 그 문제 해결된다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거 아니라는 거지.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주님과의 이 관계가 친밀해져야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가 생기고, 또 문제들이 주 안에서 또 주님의 방법대로 풀려가기도 하는 거죠. 그래야 주님과의 관계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우선순위, 이 앞뒤가 바뀌어버리니까 세상 속에서 허덕임의 시간만 길어질 뿐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임없이 놓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포기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근데 너무나 놀라운 것은 뭐예요? 우리는 자꾸 포기하는데 하나님이 절대 포기 안 해요. 그래서 끝내 돌아오게 되는 것이지 그 문제가 해결된다고 돌아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예요? 나를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여러분 이걸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심할 것은 뭐냐면, 여기서 바울이 배설물로 여긴다, 그런 것들을 자랑거리로 삼지 않는다, 해로 여긴다, 이렇게 말한 것들이 바로 주님을 얻고 여기 성경에 기록된 대로 주 안에서 발견되는 조건은 아니라는 거예요. 조건이 아니고요, 주님 재림 때까지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를 나누고 주님의 은혜 아래 거하는 것이 최고의 가치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일들에 열심을 내기 위해서 내가 세상의 외적 요소, 세상의 자랑거리에 속지 않겠다라는 고백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욕심, 물질이 주는 유익, 인기가 주는 유익, 명예가 주는 유익, 거기에 속아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놓치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머무는 것을 놓치고 세상으로 나가는 것이 정말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을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지, 내가 세상에서 자랑거리들을 다 배설물로 여겨야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조건이 된다는 말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와 비슷한 말로요, 여러분 장사하시는 분들이 가장 힘겨운 결단 중에 하나가 주일에 장사 안 하는 거예요. 가장 힘든 일 중에 하나죠. 왜요? 실제로 주일에 장사해야 돈이 더 많이 벌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종종 목회자를 찾아서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정말 주일에 장사하면 안 되나요? 여러분, 이건 무슨 의도일까요? 장사를 해도 된다는 명분을 좀 주십시오. 이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근데 어떻게 위로를 또 하냐면요, 목사님들이요, 주일에 쉬셔야죠, 장사하지 말아야죠. 그러면 하나님 평일에 2배로 벌게 해주실 거예요. 여러분, 맞는 말 같으세요? 여러분, 이건 사기예요, 여러분. 물론 때로는 하나님이 그렇게 벌게도 하세요. 왜? 위로를 주려고. 그러나 그것이 공식처럼 성립될 수는 없네. 그래서 제가 이건 사기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일에 왜 장사를 쉬어야 하는지 아십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돈을 잃어버려도 주일에 주님께 예배하고 예배를 통해서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 최고의 가치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태도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일에 장사한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주일에 돈 버는 가치보다 주일에 돈은 잃어버려도 하나님은 잃어버릴 수 없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놓칠 수는 없다, 이 고백이 내 안에 최고의 가치라고 하는 것이 분명한 신앙의 고백으로 자리 잡을 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주일에 장사를 안 하는 이유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평일에는 하나님이 더 벌게 하신다고요? 그러면 주일에 장사 안 하는 것이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건 신앙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딜하는 거죠. 나는 주님을 너무 사랑하고 말씀의 은혜가 너무 크고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가치가 최고의 가치인 걸 알기 때문에 나는 기꺼이 주일에 돈 버는 걸 포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돼야죠. 난 주일에 손님들 많이 오는 거 아깝지 않아요. 이런 말 해야죠. 그래서 오늘 전단들이 얘기할 때요, 요즘 유행하는 가요 중에 하나가 너무 복음적이란 말을 하셨는데 난 동의가 돼요. 그게 뭐예요? 장기하에? 난 부럽지가 않아. 여러분 한번 찾아보십시오. 가사 나쁘지 않아요. 제가 장기하의 스타일을 좋아하는 건 아닌데요. 그리고 다 끝까지 들어본 노래도 없는데 그 가사는 들어봤어요.
근데 정말 멋진 가사예요. 근데 이것이 신앙으로 녹여진 고백이 되어야 돼요. 왜 세상이 부럽지 않아야 돼요? 왜 돈 많은 사람이 부럽지 않아야 돼요? 나는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있거든요. 최고의 사랑을 받고 있거든요. 이 가치가 어떤 가치인지를 진심으로 내가 고백하게 될 때 별로 부러울 게 없어요. 그럼 뭐가 부러워요? 뭐가 부러워요? 저희 집사람이 가끔 저한테 쓰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 이거 진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태도가 없으면요, 뭔가 나를 높여주는 것 같은 것에 내가 속아서 거기에 끌려다녀요.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최고의 가치는 뭐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대요, 최고로요. 하나님이 당신을 구원하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대요. 여러분 때문에, 나 때문에. 이 사실이 주는 가치를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이 세상에 부러워할 것이 없구나를 알아요. 뭐 큰 집 살면요, 뭐. 그 사람들은 뭐 하루에 4-5끼 먹는데요? 먹을 수도 있겠구나, 그거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뭐 좋은 차 타면 뭐. 그게 뭐. 나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내 본향이 여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시는데. 주님이 오실 때 내 이름 불러준다는데. 그게 뭐. 고작 이 땅에서 기껏 100년 정도의 그 삶 속에서 조금 뭐 이름값 있다고 그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영원히 사는데 주님과 함께.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죽은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소망이 없으면 기독교의 가치를 잘 모를 수밖에 없어요. 죽음 이후에 대해서 고민해보지 않은 사람은요, 정말 어떻게 보면 아직 신앙이 없는 거예요. 종교성은 있을지 몰라도. 바울이 그걸 아는 거예요. 무엇이 최고의 가치냐는 거죠. 무엇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분이 유일한 구원자라고 하는 것, 그분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 그분이 새하늘과 새 땅을 내게 약속하셨다는 것, 이것이 이 세상의 그 어떤 가치와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가치라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제가 가끔 그런 말씀드리죠.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로 해서 황금길, 문도 황금, 손잡이 막 보석들 막 이렇대요. 그래서 와 이래요. 여러분 와 하라고 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천국이 왜 황금길인지 아세요? 천국이 왜 보석으로 집들이 지어졌는지 아십니까? 이 세상의 최고로 여기는 그 가치가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길바닥에 흙만큼의 가치가 된다는 얘기. 그러니까 흙 같은 가치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 땅에선 황금하면 와 그러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요, 돌멩이 들고서 와 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서 황금 막 몇 달란트 막 2만 원 황금 들어보세요. 이 땅에서는 우와 하겠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너 돌멩이 들고 뭐 하냐? 이런 가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 황금길이니까 와 이거는 천국에 대해서 아직 이해를 잘 못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이 땅의 가치와 비교할 수 없는 정말 최고의 가치, 감히 측량도 할 수 없는 가치로 채워진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 나라의 시민인데 이 땅에 하늘나라의 돌멩이도 안 되는 것들의 가치에 목을 메고 그것에 그냥 전심전력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삶인지 좀 분명하게 깨달으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것들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좀 믿음의 배포가 있어야 돼요. 근데 여전히 우리는 그것에 질질 끌려다녀요. 안타깝게도. 목회자도 그래요. 목회자도. 이거 우리가 극복해야 될 숙제이고 과제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그런 아주 중요한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나서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율법적 열심으로 의로워진다라고 여기는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여기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죠. 자신이 의로운 것은, 자신이 가진 의는 어떻게 난 것이냐? 잘 들으세요.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이건 무슨 의미인지 이해되시죠? 율법적 열심으로 이룬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어렵지 않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근데 이것은요, 한 차원 더 깊게 보셔야 돼요.
그냥 한글 문장의 이해로만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었다 이렇게 여겨져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믿음으로 번역된 피스티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요, 구원의 의미로 적용될 때는 어떤 의미가 되냐면 신뢰한다, 신뢰라는 의미가 돼요. 신뢰.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도 틀린 말은 아닌데 조금 더 깊이 보면요,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해요. 그리스도를 신뢰. 그럼 그리스도에 뭘 신뢰하는 걸까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나를 대속하기 위해서 희생제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 용서함을 확증하기 위해서 제사장의 자격으로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인정하고 신뢰함으로 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되십니까? 그걸 우리의 시선으로는 믿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그런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에게 적용하여 믿도록 설득해내셨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 구원을 이루신 그 은혜를 바울이 비로소 뭐예요? 예전엔 귀로 들어봤자 안 믿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것이 진짜 사실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신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로워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열심에 의한 의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의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의예요.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 있는 대로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하면 바울의 믿음이 좀 강조되는 느낌이 더 많아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신뢰한다라고 이해를 하면 바울의 믿음이 강조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믿을 수 있도록 바울이 인정하게 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완성하신 그 구원, 그것이 더 강조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직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구원을 바울이 신뢰함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런 의미가 되죠. 그래서 그렇게 신뢰했더니 뒤에 이어서 곧 그것이 뭐냐?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래서 믿었다는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를 신뢰했다는 거죠. 그 신뢰함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믿음을 뭘로 주셨다? 아니, 의로움을 선물로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로움 또한 바울이 무엇인가를 노력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신뢰를 보고 선물로 주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바울은 여전히 여기서도요, 자신의 믿음이라는 행위를 사실은 드러내지 않아요. 오직 모든 구원의 또 믿음의 기초와 과정과 내용을 다 누구에게 두어요? 하나님에게 둬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완성하신 그 구원을 신뢰하고 믿을 수 있도록 섭리하신 다음에 잘했다라고 인정해 주시면서 의롭다라고 여겨주시는 것, 선물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이 그렇게 믿음을 주셨고 그렇게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우리가 이 사실을 인정한다면 이제 스스로를 살피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자랑으로 삼고 내가 인생의 목표로 삼고 있는 것들 중에서 그리스도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안에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들과 방해로 작용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잘 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인생의 목표로 삼고 열심을 내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 내용들 중에서 내가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르는데 도움을 주는 것들은 끝까지 어떻게 돼요? 붙잡고 달려가셔야 돼요. 그런데 방해로 작용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단호하게 버리든지 아니면 그 요소들을 바라보는 중심과 태도를 바꾸어서 방해로 작용하지 않고 그리스도께로 더 친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조율하는 이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의롭다라고 인정함을 받은 바로 우리들이 해야 할 노력이고 믿음의 싸움인 거예요.
그 싸움을 정말 치열하게 열심히 바르게 해서 주님 만날 그때까지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놓치지 않고 주님의 은혜 안에 가까이 머무르는 그런 귀하고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